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전도와 영적 무장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원담교회를 섬기시는 권기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귀한 강사님은 원남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권기웅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주보 19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강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강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고2 18살 자녀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수년이 지났는데 그 아이가 쓰던 핸드폰을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핸드폰을 살려놓고 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태 메시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천국에서 만나자. 이제 24살이 되는구나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을 마음에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눈물이 가득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직분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살아가고 계신데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얼마나 오랫도록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잃은 동전, 그리고 마지막은 잃은 아들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죠. 양을 잃은 목자, 동전을 잃은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물며 아들을 잃은 아비의 마음은 어떨까? 이걸 점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꼭 가르쳐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더 간절하고 더 뜨거워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요,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간과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건강한 걸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척하고 살고 있다면, 간과하며 오늘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게 진짜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께 박수 받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인가? 우린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라는 사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니느웨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니느웨가 아니라 그가 원하는 다시스를 향해 그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셨는지 요나를 폭풍으로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풍랑 가운데 넘어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살게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그럼 반대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하죠. 골리앗은 용사였습니다. 피지컬 대단했습니다. 키가 2m 80에 3m가 넘는 태어나면서부터 용사로 길려진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세등등 소리를 치냐 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죽어버렸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거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퍼부어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마음 몰라줬습니다. 무서우니까 뒷걸음치며 도망쳤죠. 잘난 놈도 많이 배운 놈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질 않았습니다. 근데 17살짜리 다윗이요, 겁도 없이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야, 이 할례 받지 못한 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이러면서 골리앗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그분께서 다윗이 내 마음 알아줬어. 내 마음을 이해해줬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동이 왕이 됩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점프는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요,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목동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건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한다. 그게 좋은 교회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몰라준다. 그게 좋은 성도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목회자 모임을 한 번씩 가는데 그런 모임을 가면 좀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좀 속물이 있습니다. 속물들이. 가면 뭘 묻냐 하면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예요? 목사님 교회는 교수가 몇 명이에요? 목사님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에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해요. 괜찮아. 근데 제가 스스로 속물이란 걸 느낀 게 언제냐 하면 그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이 사역하는 교회보다 왜 의사가 몇 명이 없지? 왜 사업가가 몇 명 없지? 왜 교회가 크지 않지? 이런 속상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드는 걸 보면서 야, 속물은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물이구나. 좋은 교회는요, 여러분 큰 교회입니까?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야 됩니까? 좋은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큰들, 그 교회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든 여러분 그게 무슨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아버지의 마음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양을 잃은 목자, 돈을 잃은 주인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익숙한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목자. 목자는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각각의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들을 돌아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이 빛나는 아이한테 초롱이 그러기도 하고 털이 복슬복슬한 아이한테는 복슬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목자는 자기 양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가 기르고 키우던 양이 사자나 곰에게 잡혀가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 입을 찢어서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곰 입을 열어서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죽을 똥 살 똥 자기 아들을 찾아오는 것처럼, 자기 자식을 찾아오는 것처럼 다윗은 그 자기 양을 찾아왔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비유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양 한 마리가 어디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목자는 그 잃은 양 때문에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요. 그 잃었다는 표현이 4절과 6절에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목자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8절부터 보면 어떤 주인에게 10드라크마, 동전 10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에도 잃어버렸다라는 단어가 8절과 9절에 보면 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동전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11절부터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잃었다는 표현이 한 번 나와요, 한 번. 근데 이 성경은요, 이 잃었다는 말을 정말 강렬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나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죽음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죽어버릴 것 같은 어려움이, 아픔이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잃은 목자 옆에는 99마리의 양이 있었고요. 동전을 잃은 주인 옆에는 9개의 동전이 있었고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옆에는 한 명의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목자와 주인과 아버지는 하나같이 잃어버린 하나 때문에 아파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 수백, 수천, 수만, 나 기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잃어버린 하나가 생각나서 그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기억하고 수천, 수만 명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였을까? 마태복음 9장 37절에 주님의 마음을 너무 잘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요, 헬란말로 스플랑큰 니조마이 이렇게 씁니다. 상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입니다. 상자가 꼬이는 듯한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를 보면서 이런 아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한다는 건 저는 변질이고 타락이 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변질 아닙니까? 그게 타락되는 거 아닙니까? 뭐 세상적으로 대단히 무너져야 변질되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대단히 넘어져야 타락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우리의 마음이 그게 변질이고 타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4살 때 주님 만났거든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청년 때 새벽 기도를 하면 그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한 7시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스님 한 명을 만난 겁니다. 근데 왜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 전도해야 된다. 저 예수 없으면 지옥 간다. 극락은 없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졸졸졸 따라간 겁니다. 그 용기는 안 나는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었는데 그때 대구 아양교를 그분과 함께 그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스님과 저밖에 없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말을 해야 되겠다. 바짝 붙었습니다. 막 따라가서 스님이 뒤로 살짝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요, 그때는 이 스님이 살짝 보다 말고 앞으로 탁 보더니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속도를 낸다는 게 막 걷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스님 어깨 뒤에 바짝 붙어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스님,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스님,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다리가 끝날 때쯤 이 스님이 참다 못해서 그 고매한 인격을 가지신 스님이
뒤를 획 돌아보면서 선생님, 제가 언제 선생님한테 부처님 믿으라 그랬습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러면서 너무 불쾌하다는 자신의 마음을 제게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전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 뜨거운 마음들이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27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성북천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꼭 스님의 마음을 알 듯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막 시뻘건 띠를 맨 예수천당 불신조 아시죠? 그 시뻘건 띠를 맨 어떤 남자분이요. 계속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 꼭 뱀장수 목소리를 내면서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 스님처럼 막 걸었습니다. 제가. 엄청 빨리 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제가 뒤로 돌아보면서 너무 불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시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뒤를 탁 돌아보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성령님이 그게 변질이잖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타락과 변질이라는 말을 성령님께서 저한테 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뒤를 딱 돌아보면서 그 마음이 딱 드는데 그 선생님 손을 딱 잡고요. 갑시다. 스타벅스로 데려갔어요. 벤티 사이즈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6잔을 사가지고 목 마를 때마다 드시라고 선생님 존경한다고. 선생님 저는 목사란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도망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면 제가 참 부끄럽잖아요. 선생님 참 선생님 존경합니다. 커피 드시고 힘내서 더 전도하십시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그 마음의 뜨거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여러분의 중심이 오늘도 여전히 자리 잡고 계신가요? 혹여 저처럼 어느 순간 변질되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시지 않나요? 한국교회, 제가 속해져 있는 교회고 우리가 속한 교회죠. 우리 다 변질되었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담임 목사 되고 나니 이제 현장은 사라지고 소리내어 전도하는 게 부끄러워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잃어버린 동전 한 개,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둘 줄 아는 그 주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에 동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서울 한성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서울 종로에 있는 원남교회라는 곳으로 담임 목회를 간 지 10년이 됐습니다. 2009년도 서울 한성교회 부교역자로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4년 6개월을 사역했어요. 청년 63명, 적대 올 때는 58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사역을 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습니다. 가르칠 때. 얘들아 우리 전도하자. 아이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첫째 날 전도하러 나갔더니만 혼자 나왔어요. 청년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괜찮다. 둘째 날도 혼자 나왔어요. 그러던 청년부가요. 한 주에 전도를 나가면 120명씩, 130명씩 전도를 나오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기 시작하는데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에서, 신림역에서, 개봉역에서 만난 아이들이 무작위로 전화 신방을 해서 그냥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기 시작하는 새 가족들이 한 주에 몇 명씩 왔는 줄 아세요? 많이 올 때 130명이 왔고요. 한 주에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새 가족들이 2년을 오니까요. 63명이었던 청년부가 12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는 원남교회로 담임 목회를 가게 됐거든요. 개봉역에서 전도할 때였어요. 한참 리더들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중학생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커트칼을 막 이렇게 두꺼운 커트칼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빼들고는 막 욕을 하면서 칼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한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러다 사고 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애가 눈이 크거든요. 제가 한번 화가 나면 눈으로 밥을 씹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칼이 들은 아이한테 안경을 벗고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 이래가지고는 얘 뒷목을 잡고요 뒷덜미를 잡고 화장실을 줄줄 끌고 갔어요. 얘는 가만히 두면 사고치레다 칼부림 나래다 이런 생각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주 혼쭐을 내주려고 화장실 앞에서 막 주먹질을 한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다솜이라는 팀장이 제 손을 탁 잡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어떡할 건데 제가 책임질게요. 그 칼질하는 아이를 지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너 약속 지켜라. 한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때리려고 했는데 너는 책임져라. 그리고 제가 왔어요. 근데 놀랍게 이 아이가 그 주에 전화 신방을 하다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칼질하는 아이가 예배당 앞에서 인사를 딱 하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봤던 게 주머니였어요. 또 칼을 들고 온 건 아닌가? 겁이 나니까 칼 같은 거 없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4년 동안 봤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원남교회로 오게 됐죠. 그때 그 아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이제 좀 인간 되어져 가려는데 안 가면 안 되냐? 말을 툭툭 놔요, 걔가. 안 가면 안 되냐?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에게 다가가면요. 놀랍게 사람이 변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 사역을 끊임없이 했던 그 한성교회 뉴엑스라는 공동체가요. 63명에서 1200명으로 부흥하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 전 이제 청년들의 이름을 못 외워요. 하나님 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름을 못 외우겠어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엄청난 많은 젊은이들을 교회에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 원남교회요. 70년 된 교회예요. 여러분 이 세피안 목사와 어울립니까? 어울린다 그러셔도 되지만 뭐 상관없어요. 근데 70년 된 그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청년들 17명 나와요.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요. 도심 한가운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뭐 교우들도 없지만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어요. 총회, 우리 목사님 총회장이시잖아요. 총회에서 전화가 와요. 5번이나 받았어요. 그 원남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자꾸 신고를 한대요, 사람들이. 신천지 같이 전도를 한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4번째 전화 받았을 때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못 참겠는 거예요. 그 5번째 전화 받기 전에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 잘하고 있다는 거다. 잘하고 있다는 거다. 신천지도 안 하는 걸 네가 하고 있다는 거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너무너무 축복한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요즘 전화 안 와요. 섭섭하게.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안 오면 분발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뜨겁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저의 마음이거든요. 그 18명 모이든 17명 모이든 공동체가요. 지금 350명이 모여요. 젊은이들이 없으면 저희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뒷집 할머니가 그랬어요. 목사님 오시고 이 교회가 좀 살아나. 뒷집 할머니가 하신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아주 고상한 치매에 걸리셨는데 기분이 좋으면 돈을 줘요. 제가 15만 원을 받았거든요. 5만 원씩 5만 원 돈을 줘요. 아주 고상한 저는 치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돈 5만 원을 제 손에 이렇게 꼭 쥐어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원래 이 동네는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르는 동네예요. 왜냐? 종로는 도시공동화 현상이 생겨가지고요 사람이 안 살아요.
오피스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동네에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데 쓰러져도 구해줄 사람이 없고 죽어도 뭐 누가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오시고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나 구해줄 사람이 있어.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그 할머니 쓰러졌을 때 누가 서울대 병원으로 안고 갔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저보고 고맙다고 한 그 얘기대로 진짜 넘어져서 고관절이 양쪽에 다 무너졌을 때 우리 청년이 그 할머니 안고 병원 갔어요. 그래, 교회가 살면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면 나라가 사는 거고 나라가 살면 민족과 열방이 사는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속해 있는 한 교회를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아파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 모르는 예수 모르는 한 영혼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속에 그 영적 실력을 가지고 계세요? 한 영혼을 볼 때 아파하세요? 아버지처럼? 목자처럼? 돈 잃어버린 주인처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할게요. 애타게 찾는 마음. 비난하고 그리고 비웃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이거 한번 따라할까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가 양을 잃으면요,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양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99마리 양은 안전한 곳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게 목자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언제까지 찾아가냐?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여러분 중앙고원지대에 가면요, 해발 500m 이상인데 그 동네에는, 그런 동네들은 양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키운대요. 마을에서. 근데 양 한 마리를 키우다가 잃어버리면 양을 어떻게 하냐?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양 한 마리 같이 찾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냐? 죽은 시체를 발견할 때까지 찾는데요. 시체를 못 발견했을 때는 찾아낼 때까지 찾아 나서는 게 목자들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잃어버린 동전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여자가 동전 하나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동전 잃어버린 그 마음 아는 그 주인은요, 그 동전 찾으려고 짝대기 들고 막 장롱 밑을 쑤시고, 여러분 다 그런 기억 있지 않으세요? 어릴 때? 막, 그 뭡니까? 파리채 뒤로 해가지고 막 쑤시고. 저는 그랬거든요. 장롱 밑에 막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끌고 모으고. 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동전 잃어버린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시절에 저희 교회는 그 70세 이상 어른들이 엄청 많아요. 청년 반, 어른 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엄청 많은데 이 어른들이 이제 모바일 뱅킹 같은 걸 못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다.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줘.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3개월 동안 헌금 모아놨으니까 헌금 가져가죠.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니까 코로나 때 헌금이 얼마나 줄어요. 그런 전화 받으면 기쁜 거죠. 예? 권사님? 차를 막 당장 몰고 10분 안에 가요. 이제 어느 날 이제 한 권사님, 84세 된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예, 직감적으로 느끼잖아요. 헌금이다. 여보세요, 권사님? 했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신방 와줘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헌금 내시려고 하는구나. 권사님 지금 갈게요. 지금 시간이 비어요. 부교육자하고 신방용 차를 몰고 권사님이 사시는 아파트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권사님 돈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깡패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하고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는데 이 권사님이 제 손을 탁 치는 거예요. 순간 멈췄어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헌금이 없어졌어. 헌금 봉투 10몇 개를 모아놨는데 헌금 봉투가 없어진 거예요. 목사가 오면 주겠다고 어디에 꽂아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전능하사 하는 와중에 찾아봤는데
헌금이 없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헌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 드리는 목사잖아요. 근데 이 헌금이 없어졌다는 말에 이 목사가 미쳤죠. 벌떡 일어서서 막 소파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피아노 밑을 봤다가 막 장롱을 쑤셨다가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한 30분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돈이. 야, 이거 없을 때는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권사님, 안 될 땐 예배하는 거죠. 앉으세요. 한참 찾다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축도했어요. 지금은 우리 구주 권사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축도 받다 말고 생각났다는 거예요. 전 목회자인데 축도를 맞춰야 되는데 또 눈을 뜬 거예요. 생각나셨어요? 내가 전화번호 부책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두꺼운 전화번호 부책 안에 헌금 봉투 10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권사님은 요양보호사가 의심스럽다는 둥. 막 별의별 말을 다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돈 하나 잃어버리면요, 찾아줄 목사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산땅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거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어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자식들 앉혀놓고 안산땅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안산땅 아깝다는 거예요. 그거 그때 찾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산땅 얘기를 막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 아들이 안산땅이 생각난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그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안산땅 있잖아. 그게 얼마나 큰데 그게?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우리가 고소고발해서 찾아옵시다 이런 거예요. 엄마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럼 무슨 안산땅이냐? 아버지가 안산땅 얘기했잖아요. 이 어머니가 아이고 야야, 그건 산땅 안산땅 샀었어야 됐는데 안산땅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요, 안산땅 지 땅도 아닌 거 욕심내는 거예요. 그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잃어버린 사람 옆에는요, 돈 찾아줄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지갑 잃어버려 보셨어요? 주변 사람이 찾아준다니까요, 같이. 어디에서 잃어버리셨어요? 또 어떤 색깔의 지갑이에요? 찾아준다니까요. 근데 슬픈 게 뭐예요?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인 거예요. 이 아버지 옆에 첫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옆에 있는 첫째 아들이 집 나간 동생을 찾아주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 비참함은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것도 비참함이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마음 아픈 건 자기 옆에 있는 첫째 아들이 동생을 찾아주지 않는 거였어요. 왜 안 찾아줬어요? 그 시대에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누구 건데요? 장자 거거든요. 차자에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들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모든 축복은 장자에게 가거든요. 형은 어떤 생각 가졌어요? 저놈의 새끼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 어디 가서 죽어버리셨으면 좋겠다. 이게 형의 마음 아니었어요? 동생을 왜 찾아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세 가지 비유를 누구에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형 아니야? 왜 잃어버린 네 동생 안 찾아주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배격해요. 그렇게 외식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되지. 근데 아세요? 우리가 그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그 서기관적 신앙을 가진, 동생 안 찾아주는, 아버지 마음 몰라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직분을 받았어요. 열심히 예배 드려요. 기도도 뜨거워요. 그토록 배격했던 바리새의 신앙이 내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버지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그게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신앙한다면
전 그건 문제 있다고 봐요. 그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림자만 봐도 아들인가 동구밭에 뛰어나갔는데, 둘째 아들 집에 돌아오나 불철주야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였는데 누구도 이 동생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지적장애 2급 장애를 가진 동생이 있어요. 이 친구는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으면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환절기가 되면 눈이 달라져요. 눈이 이렇게 싹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요. 이 친구는 어떤 생활을 했냐 하면, 이런 시기가 되면 집에 있는 돈을 싹 다 훔쳐서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요. 제가 군대를 가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엄마 잘 계시죠? 아빠 건강하시죠? 집에 전화를 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항상 별일 없어 무탈해. 너 건강하면 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 동생 집 나간 지 6개월이 됐다. 집에 있는 돈 150만 원 다 훔쳐서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대구 시내를 다 뒤지고, 아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돈을 가지고 가면 부산까지 간대요. 부산을 다 뒤졌는데도 없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발견이 됐냐 하면요, 4개월 후에 저기 전라도 지도라는 섬이 있대요. 전 가본 적은 없어요. 뭐 지도표, 성경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그 지도래요. 그 지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지도라는 섬의 경찰서에서 얘가 발견이 돼요. 멸치잡입에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거기 잡혀간 거예요. 근데 돌아온 것도 은혜예요. 기적이었어요. 이 아이가 아침에 눈만 뜨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니까요, 경찰서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선장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돈 주고 이 아이를 사왔다는 게 들키면 자기 감옥 가는 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 집 전화번호를 물어서 적어가지고 경찰서에 선장님이 아이를 경찰서에 집어넣은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있었다는 말 하지 말고 길 잃어버렸다 그래라. 그 경찰서에 갖다 넣어준 거예요. 이 아이가 5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제가 2009년도에 서울로 사역을 가고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어머니가 별다른 말씀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 주 후에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 동생이 또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맡았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제가 좀 대구 집에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찾을 때까지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책상을 빼시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를 하고 도장을 찍어 놓고 이제 학교 갔다 온 아이들 차에 태워서 대구 집으로 갔어요.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동생을 찾으러 대구 동성로에 갔죠. 못 찾았어요. 둘째 날도 못 찾았어요. 다 뒤졌어요. 없더라고요. 근데 셋째 날에 이제 대구 국채보상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가는 길에 골목골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골목에 노숙자 한 2명이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아이인 것 같아요. 저 동생인가 싶어서 살짝 걸어가서 이렇게 해서 제쳐서 얼굴을 봤더니만 제 동생인 거예요. 기현아, 일어나라. 제 기웅인데요. 제 동생 기현이고요. 기현아, 일어나라. 못 듣더라고요. 기현아, 형이다. 일어나라. 집에 가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엄마한테 이렇게 가면 엄마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서 목욕탕에, 근데 목욕탕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돈을 몇만 원을 더 드리고 목욕을 시켰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환장하겠는 거예요. 갑자기 감정이입이 돼서 환장까지 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 사시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미친놈아. 기싸대기를 때렸어요. 여러 대를 때린 것 같아요.
아버지 죽고 임마. 네가 그러면 우리 엄마 어떻게 사냐? 제발 그러지 마라 내가.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근데 방 밖에서 우리 엄마가 방문을 막 두드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기웅아, 그러는 거 아니다. 너한테는 병신 같은 동생일지 모르지만 내 배에 아파서 낳은 나한테는 내 새끼고 내 아들이다. 때리지 마라. 좀 섭섭한 거예요. 엄마 문을 열고 엄마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차를 몰고 집으로 올라오려고 아이들을 태우고 아내를 태우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운전석 옆에 고맙다. 네 동생 찾아줬어.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네 남편, 잃어버린 네 자녀, 잃어버린 내 아들 찾아줘서 고맙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찾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리새적 신앙을 가지고 나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세상을 살지요. 언젠가 주님 앞에 모두가 서셨을 때, 섰을 때 고마워 찾아줘서 라는 음성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교회가 그토록 지적이라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토록 큰 교회라고 해서 기뻐하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울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찾아 나서는 아멘이십니까? 캐나다 농촌에서 3살밖에 아이가 없어졌대요. 근데 주일날 오후에 이 급한 소식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후 4시쯤에 그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아이가 없어졌다는 밀밭에 집결을 한 거예요. 수천 명의 성도들이.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면 끝도 없는 밀밭이잖아요. 성도들이 손을 맞잡고는 그 밀밭을 걸어가기 시작했대요. 2시간이 지나 쓰러져 있는 3살밖에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찾는 곳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 아버지가 찾고 계신 것처럼 그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함께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뻐하는 마음. 오늘 누가복음 15장 3개의 비유에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8번이 나와요. 양을 찾은 목자 얼마나 기뻤는지 어깨에 메고 왔대요. 동전 찾은 주인이 얼마나 좋았는지 벗과 이웃을 불러 다과를 나눴대요. 아들을 찾은 아버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재산 반 절반 가지고 나가 다 잃어버린 그 아들인데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하는 거 기뻐하세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도 기뻐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춤추시고 잔치하시고 기뻐하신다. 그 기쁨의 표현을 8번이나 적어 놓은 거 여기밖에 없어요. 언제요? 잃은 걸 찾았을 때요.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왔을 때. 소풍이라는 대각선 전도 집회를 하신다면서요. 그 한 영혼을 보면서 전도 너무 부담돼. 노동이야? 그럼 정말 전도가 노동입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노동하신 걸까요? 노동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법이 없어요. 사랑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사랑하면 죽을 것 같은 노동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면 부담이야, 노동이야, 일이야 라는 이 전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노동이라 일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부담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이구나.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이 전도 집회 가운데 여러분의 물질을, 때로 여러분의 시간을, 또 여러분이 거절당하는 마음 알아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이 전도 집회 날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려고, 저는 서울에 연고지가 없잖아요. 저는 충청도 사람, 저는 충북 단양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 대구로 이사 가서 대구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저는 서울에 연고가 없고, 전도하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의도적 접근을 해야 돼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 식육점 사장님한테 갖다 사준 아메리카노만 50잔이 넘어요. 제가 마지막 날에는요, 바닐라, 아바라를 사가지고, 아유, 그 식육점 사장님 또 장사해드려야 된다고 20만원짜리 한우를 샀어요. 사장님이 왜 이래 많이 사냐요? 사장님 모르세요? 내일 교회 오는 날이에요. 사장님이, 맞아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온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고기를 들고 그 식육점 문 앞을 탁 지나오는데 이 사장님이 속으로 한다는 말이 툭 튀어나왔나 봐요. 아이고, 저런다고 내가 갈 것 같아?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거절과 속상함이 무엇으로 덮여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덮이는 거예요. 한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짝 믿음 가정 계세요? 난 저 혼자 믿어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 부모님이 믿지 않아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 자녀들이 믿지 않아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있어요. 복음 전해야 될 사람. 70년 된 교회에 전도 축제 한다고 담임 목사가 한 명한테 전화 다 했어요. 권사님, 태신자 작정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그 유머에서나 나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86세 된 권사님, 지금 당진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93세인가 그러세요. 이사를 가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태신자 작정하셔야 돼요. 전도할 사람 있으시죠? 우리 권사님이 다 죽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 유머집에나 나올 법한 얘기를 제가 실제로 들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대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라는 말 한 것도 모르고,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수영해요. 스포츠 센터 가면요, 동생들이 50 먹은 동생들이 저한테 언니 하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권사님 안 죽었네요.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지금도 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치열하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일로 여기지 않는 유일한 법은, 노동으로 여기지 않는 유일한 법은 한 생명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 잔치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 돌아오면 예수님 춤추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이 전도라는 기쁨의, 한 생명이 돌아오는 이 기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마음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시겠어요? 아파하시는 마음, 끝까지 찾으려는 마음, 기뻐하시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 장착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가진 멋진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의 소리였지만 그 우리 어머니의 소리를 잊지 못해요. 네 동생 찾아줘서 고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실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주께로 돌이키면 찾아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다짐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정말 하기를 즐겨 하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해야 되는 일 앞에 헌신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이 정말 찾기를 원하는 한 영혼을 찾아내는 성도로, 찾아내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내가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아드리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주께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하며 당신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예배하고 당신의 마음은 모른 척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켜내는 정말 위대한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올해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213명의 수험생들을 응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 대표로 나온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머플러 증정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들은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코람대오 고등부 대표 차영민, 헬세도 고등부 대표 정현주 예람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머플러로 격려해 주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와 축복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수험생 전체 일어나. 오늘 이 친구들은 다음 건 아니에요. 213명 이번에 수험생인데 대표로 각 우리 부서 헬세드와 코람데오의 대표 선수로 와 있습니다. 네.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무대 위로 등단할 때 따뜻한 마음,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귀한 수험생 자녀들이 용기의 마음, 확신의 마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반주해 주세요. 우리 반주 찬송하면서 할 때 줄 서세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리하느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좀 이따 2절은 좀 이따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간격을 좀 넓혀줘야. 자, 지금 등단하실 분들 빨리 말씀하세요. 목사님. 네, 우리 서로 우리 간격을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장로님, 그리고 부장님, 또 우리 저녁에 참여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교구장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남교구장님들만
순장 가운데 남교우자님들 위치로 하면 여러분이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로! 예, 등단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좀 간격을 띄워줘야 여러분 중간에 있을 때 옆으로 좀 간격 인터벌을 좀 내세요. 예, 예, 그래요. 예. 자, 한 사람이 두 사람씩, 한 사람이 두 사람씩을 꼭 옆에 하고,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시고, 요새 청소년들은 머리가 흐트러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에다가 등짝 스매싱을 하지 말고,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시고, 다 됐나요? 여기 없잖아.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김유사님, 이쪽으로. 장로님. 혼자 외롭게 있는 친구 있나요, 지금? 우리 교육자들 다. 저 없잖아. 앞에. 한 사람이 최소 한 사람. 와, 우리 손동환 장로님. 예. 자, 됐나요? 그러면 따뜻하게. 자, 됐나요, 지금? 혼자 있는 친구 없어요? 남자 우리 교우장님들. 예. 됐습니까? 다 됐나요? 자. 한 사람은. 됐어요, 지금? 근데 어머니의 마음도 필요한 것 같아. 아버지의 마음도 좋지만은 여교우자님들 빨리 올라오세요. 네, 복장이 좀 안 가져도 생각하지 말고 은혜 충만한 여교우자님 빨리 와서 한 자리에 붙으세요. 두 사람. 적어도 한 사람 앞에 한 학생 가운데 두 사람씩을 우리 학생에 두 분이 붙으시길 바랍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 우리 권사님이 지금 등단하고 계십니다. 같이 하고. 자, 됐나요? 이 뒤로도 오세요. 뒤에는 지금 다 됐나? 잘 됐네. 여러분, 이 시간 원래는 11월 14일이 수능고사일입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우리 학부형들이 모여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좀 당긴 이유는 다음 주에 또 행사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앞당겨서 미리 우리가 오늘이 3일이니까 14일이 딱 열흘 남았습니다. D-Day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혹시나 내가 3년을 돌아보니 또 게을렀구나. 그래도 주여 반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사 세상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복주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요행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담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앉은 자리에 계시는 모든 회중석에 계신 분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축복의 손을 펼치시고 십자가 제사하셨네. 우리 좀 찬송 2절 부르고 난 이후에 내 아들인 것처럼 내 딸인 것처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장종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아빠 엄마 격인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부장님들과 교육위원장님과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기도하는 내용이 응답의 복으로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주의하고 합심 기도한 이후에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해 보면서 기도한 이후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를 뜨겁게 한 번을 크게 부르고 내 아들, 딸에게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주의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밤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헷세드와 우리 코람대오에서 오는 11월 14일 수능고 살만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을 가졌으니 주여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이 쓴즉 심령의 담대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용기 뵙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뒤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재미를 뽑는다 할지라도 이 일의 결국과 작정하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주께서 베스트웨이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시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남녀 교우장님들 내 아들인 것처럼 딸인 것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여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단단함과 확신과 기쁨으로 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과거에 연약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다 십자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영적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실 복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과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아버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 살아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옵니다. 영광의 길에 세세봉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했던 것처럼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청소년기를 믿음의 승리자로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11월 14일 술무사일 당일에 최사의 건지자도록 시험장에 놔두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헷세드와 코람데오에 이렇게 귀한 아들, 딸들을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체를 가졌으니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하옵소서. 심령에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수험장으로 달려가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의 청소년의 일생이 주의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시되 베스트웨이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지 수험생으로서 11월 14일 만에 한달 그 이후에도 대학에 입학하고 그 다음 기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 가정을 이루고 주님 앞에 지역교회 중심으로 귀한 일꾼이 되어 쓰임받는 모든 과정들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양육하기에 수고하신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 주일학교 헷세드와 코람데오의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우리 목사님들의 지도를 주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람데오와 헷세드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우죽순처럼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면을 보시면 우리 기도 나옵니다. 공동기도. 우리 같이 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입시 경쟁과 비교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워 부르심의 목적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게 하시고 레갑의 자손들과 같이 주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는 구별된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실력을 모두 겸비하여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하시고 조국 교회와 대한민국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입시와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손을 펼치고 우리 아들 딸들 사랑의 축복의 축복성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수험생에 우리 한 번 더 후렴만 합니다. 사랑해 주고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 수험생의 마음에 수험생의 마음에 우리의 하트 사랑을 드려요. 축복을 드려요. 축복을 드려요. 할렐루야. 박수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려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기도하신 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우리 권 목사님, 귀한 강사님 오늘 저녁에 오셔서 신금을 울리는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갚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달려가며 한 생명 살려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축복받으며 기도받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고3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